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 있고,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이 있습니다. 세계의 3대 박물관. 근데 지금 저 그림의 모습은 바티칸 박물관이죠. 저게 인류 정말 가장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천장에는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천지창조가 그려져 있고, 그 모든 벽면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바티칸 성당에 매년 방문하는 그 숫자가 얼마냐면 연간 683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보통 하루 평균에 2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수기가 되거나 뭐 이러면 보통 하루 평균에 3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한다 그래요. 그렇게 유명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에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가면 정말 그 스피릿이 있어요. 영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박물관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17유로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6,000원 정도가 돼요. 26,000원. 작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이 박물관에 공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언제 들어갈까요? 공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언제냐면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공짜로 다 들어가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여자든 남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가릴 것 없이 움직이는 모든 사람,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가요. 언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슨 요일? 주일에, 일요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은혜라고 말을 해요. 은혜.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건 내가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냐?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이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알아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티칸 박물관에 정말 비싸요. 근데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예약을 해야 되고, 그 예약하면 또 숫자에 있어서 그 숫자가 넘으면 또 사지를 못해요. 26,000원이 비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거를 일일이 다 해서 예약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데, 어느 날 이 나라 그냥 모든 것이 다 공짜예요. 그냥 들어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은혜의 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은혜의 때를 여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의 때를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여셨다. 은혜의 문, 때는 시간이거든요. 은혜의 문을 여셨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본문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는 BC 586년경인데,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됐냐면 두 눈이 뽑혀버려요. 두 눈이 뽑혀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은 다, 모든 재산들은 다 불타고, 그리고 그들 역시
포로로 끌려가요. 왜 이들이 이러한 비참한 환경에 처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계속적으로 경고를 했는데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업신여겼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가정도 무너지고 국가 경제도 무너지고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될 힘이 이제는 어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9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모든 것은 불타 없어졌고 우리의 생은 이제 죽도록 종살이 하다가 우리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다. 모든 삶의 희망이 없을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버림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건 몇십 년 동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대학을 나오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이 안 돼요. 근데 취업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좀 알아보려고 아르바이트 자리 알아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비정규직에서 일한다는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근데 나가야 될 것은 있어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근데 내가 들어오는 것은 한정되어져 있어요. 갈수록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갈수록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경제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내 삶은 왜 이렇게 쪼그라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도 있죠. 여러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 때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을 할 때 꼭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보험회사들이 생각하는 것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이 사람에게 일어날 가능성을 딱 조사를 해봐요. 뭘 조사를 해볼까요? 그 사람이 병원에 갔던 기록들을 다 조사해봐요. 그리고 사람들의 연장 수명이 얼마까지가 최대일까를 딱 통계를 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보험이라는 것이 꼭 70세, 80세의 기준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험회사들은 보험료가 다 인상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의 책정 기준은 100세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라지는 것이 나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요. 나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요. 내가 예기치 않은 질병이라도 이렇게 걸려버리면 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요. 어려움 가운데 있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끝났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느낄 때에 모든 삶이 무너지고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게 무너져 있는,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면 은혜의 때가 도래할 때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너를 샘물로 인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망을 주시며 너희에게 희망을 주신다. 그런데 은혜의 때가 임하면, 지금 본문은 은혜의 때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통받고 그들은 어떠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았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때가 언제 도래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때가 시작이 되었어요. 구약에는 미래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때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에서 49장에서 얘기한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사야서 BC 586년과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한 67년 AD 67년 사이에 어떠한 갭이 있느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올 것이다, 구약인들에게 올 것이다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이 은혜의 때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오늘날 살아가는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는 은혜의 때예요. 그러면 은혜의 때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공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것은 공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 한 종류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의인들, 한 종류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신두교의 한 남자가 몇십 년 동안 팔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왜 팔을 들고 있을까요? 왜 팔을 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죄의 값을 씻기 위해서, 내 자신을 고통 가운데 몰아가야만 돼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졌어. 그런데 점점 이 죄를 짓다 보니까 죄의 무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 어떻게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고통 가운데 넣어야 돼. 자력권. 그래서 몇 년을 손을 들고 있어요. 몇 년을 손을 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몇 년 동안 사람과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으며 벽에서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함을 받을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저게 삼보일배라 그러죠. 그래서 불교의 사람들은 불교의 경전 안에는 모든 가르침 안에는 고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고행을 통하여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말을 해요. 면벽참선이라는 걸 해요. 벽만 보고 계속 있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고행을 해요. 그 고행의 이유가 있어요. 왜 고행을 할까요? 왜? 내가 고행을 해야 내 죄의 값이 없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얼마나 무서운지. 계속해서 나를 몰아가요. 어디로 몰아갈까요? 나를 부정적으로 몰아가요. 여러분, 죄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요.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여러분,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유전인자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부정적이고요. 늘 거짓을 말하고요. 늘 욕심을 따라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메카. 이 사우디에 있는 메카, 저 까만 것이 메카이거든요. 저 메카라는 것이 뭐예요? 알라가 저기에서 승천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저것을 갖다가 하즈슬레라고 말해요. 하즈슬레. 이슬람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 어디에 살든, 아시아에 살든, 남미에 살든, 북아메리카에 살든, 어디에 살든 그들에게 있어서 저 하즈슬레를 꼭 가야만 돼요. 사우디에 있는 저기를 일생에 한 번은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가야만 자신들의 죄가 사해진다고 믿어요. 가야만. 가서, 그러니까 저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왜? 겐지스 강에 가서 내가 목욕을 해야 돼요. 그 똥물에, 그 시체를 태우는 물에 가서 사람들이 막 몸을 씻어요. 그래야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믿어요. 하지슬레를 가야만, 내 팔이라도 하나 잘라내야만 내가 깨끗해진다. 여러분,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내 자식이 안 되는 것도 내 탓이고, 내가 잘못 낳아서 그렇고, 잘못 길러서 그렇고, 여러분, 이 죄의 굴레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옥 가운데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으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덮으셨다. 이제 너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이 죄의 굴레 때문에 부모에게 잘못했어. 이 죄의 굴레 때문에 자녀에게 잘못했어. 이 죄의 굴레 때문에 누구에게 잘못했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굴레를 단번에 십자가로 덮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덮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연로하신 분이든지 가난한 자들인지 부유한 자들인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신 은혜의 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 은혜의 때를 닫으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의 때를 닫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입장할 수 있는 날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무한정 열려있지가 않습니다. 이 은혜의 때가 닫혀지는 것은 인류 종말의 때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세상은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악인이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사람을 아프게 했느냐, 속였느냐, 거짓말했느냐, 그래서 너는 악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악인의 기준은 내 은혜를 받아들였느냐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문을 열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걸 믿었느냐, 그걸 믿었느냐. 믿지 않으면 악인, 믿으면 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끝에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무불이라는 것은 용광로죠.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그 가스레인지 불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불이 딱 키면 800도에서 1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용광로는 그거의 10배. 모든 것.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용광로 1500도, 2000도가 되는 용광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갖다가 끌고 가던 이 바벨론 병사들이 용광로 가까이 갔을 때에 불에 타 죽어요. 불에 타 죽어요. 그걸 풀무불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세상 끝에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지는데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의인은, 생명책이 기록된 의인은 던져지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 영상을 좀 한번,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의 단테가 지옥문을 이렇게 그려놓고, 단테가 그렇게 글을 썼는데 뭐라고 글을 썼냐면,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이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지옥은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상에 반드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지옥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지옥은 누가 갈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지옥을 누가 가느냐? 선행을 한 사람,
이웃을 사랑한 사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지옥 가지 않는다. 지옥을 누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십니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없으십니까? 체면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